시편 99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강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로운 자녀가 되길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일의 기도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일의 기도회는 수험생들,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 중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저녁 때 하는 시간이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도 또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급하신 기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반 이상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 책자를 만들어서 또 여기에 보면 소원하는 마음으로 어느 대학에 가기를 또 어디에 취직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보자면 삶의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죠. 취업 준비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고등학문을 배워서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그 다음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고 일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취업 준비생들은 이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일선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면서 자신의 미래와 또 앞날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또 일하고 그 일한 대가를 얻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또 우리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취업이라는 것,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정말 많이 고민입니다. 그전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이 고민되어지고 또 일선에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일하다가도 멈춘 그런 것도 많고 기업에 일하던 것들이 멈춰진 기업들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 맞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 아니죠. 우린 다 엮여져서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엮여져서 그물처럼 엮여져서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누군가에게는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많든 없든. 물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어떤 힘이 있고 또는 어떤 권위가 있고 권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영향력을 주겠죠. 하지만 작든 크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혼자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
하나도 이 페트병을 만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페트병도 여기 비닐을 만드는 분 따로, 뚜껑 만드시는 분 따로, 다 따로 계셔야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모여져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리에서 일을 하고 얼마만큼 수익을 거두고 얼마만큼 그것을 통해서 편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한 가지가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기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꼭 기도했어야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살아가면 상관없어요. 내가 벌거벗고 지내든, 내가 욕하면서 생활을 하든, 내가 뭐 벽을 치면서 생활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영향을 주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특별히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주님은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8복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말씀은 결국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저 하나님 나라 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사는 백성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그 삶은 우리와 엮여져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소금이여 너희는 빛이라. 누구에게? 천국 가서 주님 앞에서 내가 소금을 보여요? 천사들 앞에 내가 빛을 보여줘요?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같이 학교 생활해야 될 그 친구들에게 천국인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꼭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글쎄 우리 저희 세대들, 저희 연배의 부모님들은 6.25를 지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배운 거 없고 힘들게 살아가시면서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도 적고 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시면서,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그저 배우려고 한다면 뭐든지 해서 아이들한테 책 한 권 사주려고 하고, 너희들 그래 배우려고 모든 거 자기의 것을 정말 다 내놓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또래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님 세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착하게 살아라는 거였어요. 너 어느 대학 꼭 가야 된다, 어느 기업 꼭 들어가야 된다, 너 의사 꼭 돼야 된다. 어쩌면 그런 말은 저희 세대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위에 정말 힘들게 살아온 세대 분들은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남 피해주지 말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기에는 그런 연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과 잠깐이라도 대화할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또 우리의 기도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금 386 시대 많은 데모를 하면서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바꿔나갑시다, 이 사회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군부 독재가 무너가야 되고 많은 데모들을 했어요. 저도 군대 전경으로 끌려가서 데모 막는 것도 참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데모하며 사회 변화를 부르짖던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정치며 경제며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바뀐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 때에 정의를 부르짖고 올바름을 부르짖던 세대가 그 힘을 나타내야 될 세대가 되어지니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정치를 불신하고 여전히 공권력을 불신합니다. 그 불신이 왜 계속 이어질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왜 선거 때 되면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요? 거기에 가서.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진다면, 우리 가운데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려줬던 우리 아이들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한 책임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강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올바로 가르치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99편의 말씀은 시작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하리로다. 전지전능하시고 권위와 위엄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정말 심지어 두려워해야 할 이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던 사람마다 오라 나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난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권위와 그 의로움 앞에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국민에게? 아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되죠?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셨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샀습니다. 아이폰입니다. 죄송합니다. 광고하는 건 아니고. 요즘 핸드폰 다 비싸잖아요. 예. 이거 제가 산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가 이걸 냅다 집어던져서 깨도 돼요, 안 돼요? 안 깨겠지만.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말리실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저한테 막 그걸 왜 깼네, 막 손가락질 하실 수는 없어요. 왜요? 제 거니까요. 이건 저한테 주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99편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기자가 너희는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 너 보기 싫은데 너 사라져. 그럼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죠. 네. 예. 뭐 영화에서는 타노스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죽었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지구 인구의 절반을 사라지게 한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시겠거든 큰일 나네.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기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해놓는 어떠한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주권에 대한 인양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인이라는 소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시느냐? 이거 한 번에 하나님이 지구의 인구의 절반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그래도 왜 이게 대답이 바로 안 나오시느냐? 그 다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4절에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다른 번역본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의라는 이름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 있지 않으면 소위 얘기하는 똑똑한 도둑놈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한 번에 사람을 죽여? 그러실 리가. 왜?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권을 자신의 마음대로 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공평과 정의를 통하여 제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능력을 제어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이 공의 때문이고, 두 번째가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까먹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주권자이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성품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이 성품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야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누구에게로,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닮게 사는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결국 내가 살아오는 모습대로, 내가 태어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삶으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성품으로 내 삶을 바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모습은 그 모습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공의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타나는 방법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우리가 그 공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직장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속에선 하나님, 내가 그 학교에 가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며 정의를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기에 성경 속에 잘못된 것과 그릇된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감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즘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감춥니까? 안 드러내려고 하여튼 난리의 법석을 치죠.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하려고.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가늠한 것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애굽의 왕 앞에서 누이라 거짓말하며 내어준 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제자여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란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주님은 또한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읽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억지로 감추거나 덮어서 없었던 것들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부정과 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얼마나 구약에서 많이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까? 아모스 2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택받은 백성이라 했던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에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잘 섬겨라, 나만 섬겨라, 이게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어떤 직업을 갖고 살고 어떤 학교를 가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공의와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러요. 말씀으로도 읽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부르는 곡조인지 아니면 내 삶의 그 정의를 나타내는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공의가 망가지고 정의가 망가진 정말 작금의 현실을, 아니 이 현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질적으로 계속 정권이 바뀌든 무엇이든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더 좋은 정의를 나타내고 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올바른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억울해하지 아니하는 삶, 그런 삶을 나타내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었고 주권도 다 하나님께 있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의 정의와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음을 여러분 우리 같이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또 심판도 하십니다. 그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정죄함으로 대부분 끝나려고 합니다. 심판함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너 나쁜 놈! 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러니 너는 돌이키라. 돌이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불의함에 대해서 부르짖고 싸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왜 자꾸 갈라서고 분열되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없이 세상의 정의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가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정의롭게 살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세상의 법에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적하는 검사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도도록 하는 변호사도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용서까지 이루어가는, 그래서 회복을 만들어가는, 연합과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자라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실 땅,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만들어가고 싶으신 세상, 그것은 사랑 그리고 공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통하여 용서하여 회복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시편 96편의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듯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공의를 사랑하며 공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간구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씨앗이 되어져서,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슴에 품고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거듭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혼란과 나누어짐과 다툼과 분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하나님 원망만 있고 미움만 있고 정죄만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세워진다면 용서와 화합까지 만들어질 줄 믿사오니,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세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슴에 품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가든 취업에 들어가서 하나님 직장을 가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원대한 꿈과 소망이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주여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 공부하는 가운데도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때에도 필요한 문제마다 필요한 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이스를 내어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